부활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사람들은 믿습니다. 죽음을 믿습니다. 인간은 죽는다. 모두 다 죽는다. 나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죽음을 믿어요. 그래서 죽음복이란 말이 있어요. 죽는 게 무슨 복이 될 수 있나? 근데 죽음복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왕 죽을 바에는 평안히 죽었으면 좋겠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기 때문에 죽음복을 말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나이가 들었어요.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맛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행복하게 대화도 나눴어요. 안녕히 주무세요. 인사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편하게 잠들었어요. 근데 아침에 장아들이 일어나 보니까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주무시다가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이렇게 죽으면 좋겠다. 죽음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들이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은 죽음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어요.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왔습니다. 죄인의 구원자가 이 땅에 왔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활을 말합니다. 부활이 있다. 예수님 부활의 소망이다. 나를 믿으면 너희가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해요. 그런데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왜냐? 인간은 죽음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깊어요. 그 때문에 부활이라는 소식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 아들한테 물었잖아요. 내가 누구냐? 예,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지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되리라. 이 말씀 듣고 베드로가 두 손 들고 예수님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요. 왜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니까요. 예수님 죽으면 제 아들은 뭐가 돼요? 죽으면 끝이에요.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말했잖아요. 부활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예수님 부활한다고 말했잖아요. 아멘으로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의 이 권세가 너무 강해가지고 거기에 죽음에 붙들리다 보니까 부활이란 이야기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말했는데도 그걸 못 믿어요. 다른 사람이 말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말한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말했는데 그 부활의 소리가 전혀 귀에 안 들어와요. 죽는 것만 귀에 들어와요. 그래서 주님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때 제 아들이 어디 있었어요? 제 아들이 숨었어요. 도망가 숨었어요. 문을 걸어 잠갔어요. 벌벌 떨고 있어요. 왜 떨고 있어요? 죽을까 봐.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죽었다. 그 다음에 제 아들을 끌어와라. 그럴까 봐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그걸 믿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기억나지도 않고요, 그걸 믿지도 않기 때문에 이 죽음이란 장애물 앞에서 그들은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놀랍게도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예수님 말씀을 기억했느냐?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선 유대교 지도자들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겁니다. 예수가 평소에 말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내오는 대촉이 뭐냐? 예수가 죽었는데 무덤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됩니다. 경비병을 세워서 지켜야 됩니다. 지금 동굴 속에 예수님의 시체를 안치하고 그 동굴 입구를 큰 돌로 막았는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 시체를 훔쳐간 다음에 그들이 선전합니다. 예수가 부활했다 선전하면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경비병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어요. 자,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한다 그 말은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사용해요? 혹시 시체를 훔쳐다가 부활했다고 그럴지 모르지,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을 찾아갑니다. 왜 찾아갑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러 찾아갑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의 시체에다가 향품을 넣어주려고 가요.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향품을 넣어주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이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이 사람들도요,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뭐요? 시체에다 향품 넣어주려고 찾아가는 거예요. 이 죽음이란 장애물을 인간이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거든요. 가봤더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천사가 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납니다.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안치한 동굴의 입구에 돌을 굴려놨어요. 그리고 돌 위에 앉아 있어요. 그 모습 보고요, 거기 경비병들이 완전히 얼어가지고요, 죽은 것 같이 돼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니까 그 천사가 말해요.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찾아왔지, 그는 여기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 16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율법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큰 평안이 있다. 장애물이 없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큰 평안이 있다. 장애물이 없다. 장애물이 없을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장애물을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인생에 장애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3일 만에 살아나야 되리라. 이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 말씀 믿습니다. 그리하면 예수가 죽었을 때 문 걸어담고 떨고 있을 필요도 없고요. 이 부활한 예수의 말씀을 믿었다면 예수의 무덤에 그 시체에 향품을 넣어주려고 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 죽었지만 예수의 말씀 믿었으면 주님은 부활하신다가 기다릴 수 있어요. 큰 평안 가운데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의 말씀을 믿으면 너희에게 큰 평안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다. 그러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다면 그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할 것이 있겠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강력한 인간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장애물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다. 예수님이 죽음의 장애물을 뛰어넘었다. 그러면 그 예수의 이름이라면 무엇인들 못하랴. 할렐루야.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인천 백병원 백승호 집사님 간증 들었어요. 기독교 TV에 간증 나왔어요. 이분은 원불교 집안이에요. 근데 이 원불교 집안에서 교회를 다닌다. 이 원불교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그 여동생이 초등학생인데 중학생 오빠한테 전도한 거예요. 오빠, 내 소원 좀 한번 들어줘. 그래, 뭔데? 꼭 들어줄 거지? 그래. 그러면 이번 주에 한 번만 교회 가자. 그래서 중학생 오빠가 교회를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한 번만 가려고 하는데 두 번 가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인도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여동생이 전도해서 원불교란 장애물을 뛰어넘은 거예요. 이분이 공부를 잘했어요. 목표가 뭐냐? 서울대 가는 거예요. 첫 번째 떨어졌어요. 재수해서 서울대 또 떨어졌어요. 낙심이 돼요. 그래서 바람 쐬려고 부산 해운대에 갔대요. 가니까 그 신문 파는 그 학생이 신문 하나 사주세요. 그래서 신문 하나 샀대요. 제일 앞에 보니까 그 밑에 뭐가 나왔냐면 순천향대 의대에서 후기 모집한다는 광고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그래, 의사가 되는 것도 좋지. 한때는 의사가 내 꿈이었지. 근데 순천향대 내가 모르는 대학인데 그래도 한번 지원하자 해서 지원했는데 성적 장학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이 대학이라는 이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주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냥 신문 파는 학생을 통해서 순천향 의대를 소개받은 거예요. 이분이 의사가 됐잖아요. 신앙생활을 해요. 개척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가족, 병원, 교회 3분의 1씩 딱 나눠요. 그래서 가족, 그 다음에 병원, 교회 아주 그냥 딱 바르게 이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속에 허전함이 있어요. 가족도 좋고 병원도 되고 교회도 다니는데 허전함이 있습니다. 이건 아닌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수요 성경 공부 참여해라.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성경의 세계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자신이 내가 아담이었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 3분의 1은 가족, 3분의 1은 병원, 3분의 1은 교회, 내가 딱 짜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성경을 듣고 은혜를 받다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아래에 있구나.
내 가족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고, 병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고, 내 교회 생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구나. 내가 짜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은혜의 생활이구나. 메마른 심령의 장애물을 뛰어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분이 다니는 교회가 개척교회에서 교인이 30명 나온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비전을 선포했는데 300명의 선교사를 돕고 3,000명이 예배드리는 교회가 그 교회 비전이 30명 나오는데, 그러니까 10년이 되고 30년이 돼도 우리는 이걸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이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하는데 뭔 훈련이 있냐? 전도 훈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병원장이 된 이 집사님이 전도를 간 거예요. 그래서 정주장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뭐 저런 사람이 있어, 이런 식으로 막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내가 정주장에서 전도할 게 아니라 병원 가서 전도하자. 아니 뭐 내 병원 놓고 어디 가서 그러냐. 그래서 그분이 주일날 오후에 병원에 간 거예요. 그래서 환자실에 가니까 사람들이 알아보고, 병원장님이 주일날 오후에 어떻게 오셨어요? 앉으시라고. 그러면서 얘기도 들어주고 예수님 이야기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해, 나하고 전도하고는 아니야. 전도 장애물이 있었는데 노방전도를 나가가지고, 야, 우리 병원이 전도지구나, 주님의 일터구나. 그래서 나는 전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전도 아니에요라는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그때부터 병원에서 전도해서 영육 간에 강건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분이요, 어느 날부터인가 귀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이제 검사했더니 귀는 괜찮대요. 옷을 입으려고 그러는데 중심이 잘 안 잡혀요. 그래서 내가 머리에 뭐가 있나? 그래서 자기 병원에서 MRI를 찍었대요. 근데 자기 머릿속에 종양이 애기 주먹만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수술을 하는데 자기 선배, 후배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했는데 너무 커가지고 80%만 잘라내고 20%가 남았대요. 그리고 한쪽 귀는 안 들린대. 그 일을 통해서 그 집사님이 발견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안에 있구나. 내가 의사인데 내 속에서 코우는 종양을 못 봤구나.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내가 산 것이 주님의 은혜구나. 오늘 시편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큰 평안이 있으리니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 앞에 뭐가 있어요? 내가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의 법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 큰 평안이 있습니다. 내가 장애물을 주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뛰어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원불교 장애물을 뛰어넘고, 대학의시 장애물을 뛰어넘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이 험해질 때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나 노방전도, 나 전도 못해요 장애물을 뛰어넘고, 내 머릿속에 있는 이
종양 이 장애물을 뛰어넘고 주 앞에 왔다. 보란 주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내가 하루 7번씩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는 은혜의 세계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니까 그 수많은 장애물을 뛰어넘었다. 내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것들이 장애물이 아니었다. 그런 얘기. 예수님이 이방인 지역에 갔어요. 그랬더니 한 여인이 소리를 질러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의외예요.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해요. 무관심해요. 이거 장애물이죠. 예수님 무관심해요. 근데 이 여인이 믿음으로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요. 소문 들었어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신다. 예수님은 각색병을 고치신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신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는데 이 딸을 치유할 분은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 무관심하는데 그 장애물을 떼어먹고 어때요? 더 크게 소리 질러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듣다 못하서요, 제가 드리고, 예수님, 저 여인이 척해 타는데 주님 응답해 주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잃어버린 자,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왔다. 이방인은 아니다. 이방인 아니다. 딱 절벽을 치는 거예요. 아니다. 너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아니라고 하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요, 예수를 끝까지 신뢰, 끝까지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그가요, 예수 앞에 납작 엎드려요. 그리고서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나 매정해요. 뭐라고 하냐? 아들에게,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한테 줄 수 없다. 이 여인을 개 취급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을 개같이 여겨요. 우리도 중국 사람을 오랑캐다고 하고 뭐 일본 사람을 외놈이라고 할 때가 있었잖아요. 아니, 유대인들을 그럴 망정, 예수님은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개 취급해요. 주인에게, 자녀에게 줄 떡을 이 개한테 줄 수 없다. 그런 거예요. 아주 개 취급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그러면 이제 욕하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이 뭐라고 하냐?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어요. 주님이 부스러기만 줘도 흉악한 귀신 들린 우리 딸은 나을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그랬더니 흉악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딸이 온전했습니다. 할렐루야. 뭡니까? 벌써 예수님 믿고 장애물을 계속해서 뛰어넘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러잖아요. 우리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어. 근데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라.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불쌍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불쌍하다는 거예요. 왜냐? 그 흉악한 딸을 보고 있는 엄마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요. 이 흉악한 딸을 관리하는 엄마가 너무 힘들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 때문에 남모르는 아픔들이 있어요. 주님,
우리 딸, 우리 아들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세워주세요. 우리 딸을 지켜주세요. 방황을 끝내고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는데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100일 작정하기도 하고 1000일 작정하기도 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시들어가잖아요. 근데 응답이 없다, 주님이 무관심하다, 이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돼. 어떻게 뛰어넘었습니까? 더 크게 소리 질렀어요. 더 크게, 더 부르짖어 기도해서 이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돼. 근데 기도했는데, 더 크게 소리질러 기도했는데 주님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기도 그렇게 했으면 뭔가 우리 자녀한테 뭔가 좀 새로워지고 뭔가 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더 그러네, 더 그러. 더 힘들게 하네. 그러면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그게 와요. 근데 이 장애물을 뛰어넘어요.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 내가 믿는 예수님은 사망 권세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 그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돼. 기도해도 안 되니까 여기 알아보고 저기 알아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돼.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돼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은 부활의 능력이시잖아요. 근데요, 그렇게 또 납작 엎드려 기도했는데 또 장애물이 있어요. 뭐냐? 개취급 당하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이 간증하는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 살다고 우리 딸이 이렇게 살다고, 나는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하시고, 그런데 김집사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안 된대? 이게 시험에 확 오는 거예요. 하나님, 뭐래요? 저 권사님은 새벽 기도도 안 나오는데, 나는 작정하고 새벽 기도 하는데, 저 권사님은 잘 됐다고 저렇게 간증하는데 난 뭐래요? 내가 이렇게 무시받고 살아도 되는 거예요? 다 시험 확 오는 거예요. 그때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게 뭐예요? 주님, 우리 권사님 축복하셔서 자녀들이 저렇게 잘 된다고 그러는데, 주님, 저 권사님에게 주신 은혜의 부스러기만이라도 저한테 주세요 하고 주 앞에 다가가야 돼. 왜? 그분이 부활이요,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그랬을 때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라, 그런 얘기. 우리가요, 시험이 오잖아요. 아니, 저 권사님 저렇게 잘 되는데 너는 기도한데 내 뭐냐? 시험이 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막 화가 나잖아요, 막. 근데요, 이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내가 자유한 거예요. 그것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내가 주님 안에서 자유해요.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우리가 이 남은 이 자존심, 이걸 십자가에 못 박으면 우리는요, 응답 받아도요 마귀한테 휘둘려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매정하게 했을까? 왜 이렇게 매정하게 했을까요? 이 딸이요, 흉악한 귀신을 들렸어요. 이 흉악한 귀신을 쫓아내려면 어머니의 믿음이 필요해요. 어머니가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돼. 무관심의 장애물을 뛰어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안 된다는 장애물을 뛰어넘고, 자존심 상하는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엄마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이 흉악한 귀신이 떠나갔을 때 엄마가 큰 믿음이 있어야 이 딸을 케어해서 이 집안이 온전히 세워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정에 큰 믿음을 주기 위해서 장애물을 뛰어넘고 또 뛰어넘도록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사람 믿어요. 죽음을 믿습니다. 사람은 다 죽는다. 언젠가 나도 죽는다. 이 죽음의 땅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부활을 말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너에게 부활이 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짊어지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의 말씀 믿은 자에게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가는 자에게 장애물을 뛰어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의 이름이라면 이것은 장애물이 아니라 믿음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주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